땅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과 소금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 딸이 그 교회 다니는 남자 청년의 습관을 보았나 봐요.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아빠, 저 남자 청년 말이야, 남자들이 하는 그런 습관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요놈 봐라.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자기 깨달음과 지옥에 관련된 느낌을 받고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저 남자 청년이 이제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남자 청년이고,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딸이에요. 딸은 왜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선악을 판단해서 누구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모든 허물을, 죄를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상대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야 보고 고자질을 한 그 친구는 내가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도 거듭나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종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청년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형상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는데,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속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사람, 즉 모양은 사람의 겉사람,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빚은 그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늙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팔 청춘이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 60, 70, 80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늙어져요. 늙어지면은 기력이 딱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요. 겉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을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영 안에서 명령을 하면 혼이 자극을 받아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 지정의가 혼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체가 망가져 버리면, 육체가 늙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육체에 장애가 와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육체에 질병이 와 버리면 그 명령을 준해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아파서 못 하겠어요. 오늘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 육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혼의 영향을 받고, 혼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영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입니다. 5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영이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영이 명령을 하면 혼이, 마음이 반응을 나타내요. 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베전 1장 9절 보겠습니다. 베전 1장 9절.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반응을 해요. 옛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특별히 있잖아요. 아까 그 처녀처럼, 그 목사 딸처럼 말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와, 저 청년이 말이야 저런 행동을 한다고, 청년이 말이야 이런 행동을 한다고, 청년이 말이야 저런 행동을 한다고, 자기가 심판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거듭나 버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저 영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혼이 바뀌어 버려요. 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혼이 마음 안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와, 저 청년이 말이야, 저 청년이 정말로 몸부림치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래 자기의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잠 많이 자는 사람들은 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본능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혼이 반응을 해요. 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내가 10시간 자는 사람이 갑자기 말이야 2시간만 자도 멀뚱멀뚱하고, 내가 말이야 그동안은 생선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 생선 가운데 말이야 아주 뭐 이런 생선 저런 생선 뭐 많이 있다고 가져가래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야채가 좋아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혼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인위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육체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육체 안에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겁니다. 질병이 빠져나가고, 간암이 떨어져 나가고, 위암이 떨어져 나가고, 장애, 질병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이 천국을 갑니다. 이 육체는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요즘은 화장을 하는데 화장보다도 매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과식을 하여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고 뭐 이거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이 하나님, 입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육체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 저 사람 그러니까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뒷담화 까는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남 험담 얘기하는 사람은 100%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 있잖아요. 세 사람이 앉으면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 가면 막 험담하거든. 둘이서 막 험담해요. 그러니까 소변이 보고 싶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 험담할까 봐.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렇게 가르쳤던 그 목사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참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주 부자로 살고 또 그 목사님은 아마 목회에 성공을 했나 봐. 그러니까 딸에게 머리가 참 많은 것도 재산도 물려주고 어쩌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구원의 조건, 거듭남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저 영생을 먹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지래. 그러니까 그 딸처럼 말이야 선악을 안단 말이에요. 그 남자 청년이 말이야 악한 일을 교회 밖에서 했나 봐. 그러니까 그걸 바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을 붙잡아주고 막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교수님이 있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아마 못된 현상을 봤나 봐요. 근데 그것을 참 덮어주고 교수 정도가 되면 그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가 되면은 덮어줘야 되잖아요.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와서 소문을 다 내버려요. 그 사람이 무슨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그 사람 죽으면 바로 지옥 가버려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옥은 있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해요. 사람을 불 위에다가 놓고 소금치도 돼버려요. 우리가 소금구이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삼겹살을 이렇게 불판 위에다가 놓고 소금을 탁 치면 지지직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에 1000배 만배 뜨거운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말이야 떵떵거리고 내가 대학교 교수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밑에만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영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봐요. 이걸 먹어버렸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딸내미 있잖아요. 선악을 판단한다니까 저 사람이 그 선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례와 법도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법도이잖아요. 율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율례와 법도, 즉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해.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종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죠? 마귀가 저렇게 해요. 마귀가 말이야 저걸 먹어라. 그리고 마귀가 이야기해요. 저걸 먹고 선악을 분별해서 아주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라. 마귀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와, 보암직, 너무너무 보암직. 여러분, 보암직이 바로 판단이에요. 와, 저 사람 정말로 예쁘다. 와,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지? 보는 순간 판단이 나와버려요. 그 판단이 바로 선악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긍휼이 나와요. 자비가 나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돼. 막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말이야 아주 송곳으로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으면 송곳으로 그 영혼이 찔림을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폐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폐암에 걸리면 어디가 아프냐면 옆구리가 그렇게 아파요. 폐암 걸리면은 옆구리가 아프면은 한번 검사를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 정형외과 가가지고 말이 물리치료 받지 마시고, 왜냐면 폐하고 이 옆구리하고 갈비뼈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폐암이 걸렸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렇게 막 콕콕 바늘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그럽니다. 나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프다 그래요. 그렇게 아프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죽어서도 그 고통이 배가 되는, 엄청나게 바늘로 찔러는 거예요. 바늘 계속해서 찔러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가운데 고통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손톱 밑이에요. 손톱 밑에다가 바늘 한번 찔러봐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고문을 할 때 여기다 바늘 찔러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 모르고 있잖아요. 찔레 나무에 열매가 좀 열려고 할 때 이렇게 조그마한 게 올라와 순, 그게 맛있거든요. 그걸 따먹겠다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한번 찔려봤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죽어버리면 그 고통이, 그 육체가, 지금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반감됩니다. 근데 그 육체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엄청나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오늘 뭐 세상에 무슨 말이야 권력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주 내가 말이야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새벽마다 와서 말해 강대상을 닦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그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구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언약하셨어요. 약속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낳아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봐요.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절 봐요. 3절 보면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밑에만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복사의 새끼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러나 마귀의 자식이 구원을 받으려면 불교 신자들처럼 말이야 불공을 드리거나 참선을 한다든지 말이야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국률이 풍성하신 저 국률이 풍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저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와요. 저 사랑은 부활에서 나와요. 저 사랑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함께 이렇게 죽은 자를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호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가 나타나고 제사장,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까 내가 저도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사람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사람은 그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 왜냐하면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를 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는 겁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1장 7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성령 세례를 누가 이루어 주시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세요.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다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때부터는 이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노력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준행만 하면 돼요.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삼칠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칠제라고 하는 것은 수확물을 이렇게 얻으면 3대 7로 나누는 것을 삼칠제라 그래요. 옛날에 소장농들, 그러니까 남의 밭을 논을 임대해서 그 지주의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자기가 7을 갖고 지주에게 3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칠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경제학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경제학자가 경제에도 삼칠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력자예요. 실력자. 아주 말이야 돈 버는 실력자. 아주 사업도 잘하고 능력도 사업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실력자인데 이 사람이 운대가 안 맞았나 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3이고 운이 7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가다 자부를 해도 맞지 아니하면 안 돼요. 트렌드를 쫓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 투지폰을 썼어요. 기억나시죠? 투지폰 이렇게 하는 거 투지폰이라고 있습니다. 투지폰을 제일 잘 만든 회사가 바로 노키아는 저 핀란드 회사입니다. 핀란드 노키아가 투지폰을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수출을 해서.
두 번째는 모토로라 알죠? 뭐 이만한 그 알죠? 그걸 2G 폰이라 그래요. 그 2G 폰이 이제 폴더폰으로 바뀌고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진화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출시했습니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모토로라 그리고 노키아는 그 스마트폰에 올라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시금 이제 그 노키아 회사에서 6세대 이제 휴대폰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 6세대 휴대폰은 이제 AI 폰이 되겠죠. 근데 그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 잘 만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운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대라고 그러죠. 운빨이 안 맞아버려요. 안 맞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올라탔죠. 정말로 잘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버렸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삼성에서 또 다른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런데 애플에서는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아마 삼성이 장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이 여기서 또 안주해버리면 내가 여기서 행복해. 나는 이제 다 벌었어. 이런 생각까지만 안 되겠죠. 조금 있으면 한 3년 지나면 이제 AI 폰이 나와요. AI 폰이 나와요. AI 폰한테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손목시계가 AI 폰이라 그러면 야 오늘 내가 무엇을 먹으면 좋겠냐 그래 그 친구가 우리 인체에 리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사장님 오늘은 있잖아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야 생선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다 체크를 해준단 말이에요. AI 인공지능이 그런 시대가 조금 있다가 와요. 근데 그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복음 안에 서버려야 돼요. 복음 안에 서야만이 하나님의 트렌드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우리 동시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것, 즉 모세의 율법 그 행위로부터 나타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모세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까 그 목사님 딸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을 내고 자기는 말에 충성을 한다. 그런데 상대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구원은커녕 10원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전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행위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이루어줬어요. 둘째 것을 이루어졌어요. 둘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딱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사망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 종의 문서가 있습니다. 노예 문서. 옛날에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추노가 무엇이냐면 도망간 노비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을 추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비가 이제 잡혀오잖아요. 도망갔어요. 노비가 잡혀오면 여기에다가 인두로 찢어놔 버려요. 이렇게 표식이 있잖아요. 이마에다가 너는 도망간 노비다. 그러니까 그런 증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 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교회로 낳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 저와 여러분들도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 직분은 일하라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교회로 낳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성전으로 낳아줘요. 고전 3장 16절을 보면 고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읽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으로 우리를 낳아주는 일을 해요.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저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 저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이 나를 낳아줘요. 성전으로 낳아줘서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버리니까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낳아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낳아주는 일을 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주었죠.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일을 해 주셔야만이 내가 성전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죽기 전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낳아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낳아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또한 그리스도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낳아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누가 나아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황소이죠. 황소는 남자 소로 황소라 그래요. 그다음에 암소하고 서로 사랑을 했어.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났는데 그 누가가 누구예요? 송아지죠. 송아지. 그죠? 송아지가 났어요. 그리고 말 남자하고 말 여자가 서로 좋아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누가 태어났죠? 망아지가 태어났죠. 개하고 있잖아요. 개하고 개 남자하고 개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 이름이 뭐죠? 강아지.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낳아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해주었어요. 사랑의 일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복음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잘 봐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모양,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냐 이거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너무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가 너무 나를 좋아했나 봐요. 좋아해가지고 둘이 막 사랑을 나누어서 아주 그냥 내가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으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낳아주더라는 거예요. 낳아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아주니까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는 거고, 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 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아야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봐요.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읽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저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어줘요. 2장 보겠습니다. 2장 2절 봐요. 2장 2절 보면 저분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분이 나를 낳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 자기는 말이야 입양을 당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아주 고생을 했는데 어찌 하다가 말이야 그냥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세상에 부모님을 찾고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준재벌 엄청나게 부자야.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지금은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쭉 내려와서 이제 11절 봐요. 1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의 몸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낳아 주는 겁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6절을 봐요. 4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완료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말이야. 그 처녀가 그 딸내미가 말이야. 그 청년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뭔데 말이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말이야 막 그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게 왜 말이야 슬리퍼를 신고 다니냐, 왜 말이야 양복을 입지 않아, 네가 양복을 사준 적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막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난리를 난리법석을 하는 거야. 왜 그런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본인은 거듭난 줄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특별히 내가 아빠 딸이잖아, 목사님 딸이잖아. 목사님 딸이라고 천국 갑니까? 목사님 딸이라고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딸이 더 위험해요. 내가 전도사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나는 참 마음 심보가 나눠 먹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걸 좋아합니다. 나 혼자 먹지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나 혼자 먹고 입상 닦아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막 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반띵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그래요. 혼자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도 알이 그 교회에 이제 음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먹을 거 많이 줘요. 그 과자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나는 그 교육관에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하라고 했어요. 막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걸 들어왔으면 내가 교육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좀 먹을 거라고 좀 이렇게 좀 아니 그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온 건데 하나도 안 주고 지 혼자 다 먹어버리네. 야, 그것도 자기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아버지, 그래, 그리고 또 사모님, 엄마 먹으라고 갖다 준 건데 지가 다 처먹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 딸이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잘 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런 쓸데없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거듭난 줄 알고 아이고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청년이 말이야 그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말해 지옥 간다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그 청년은 자기를 봤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깨달음을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자기의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자, 역대하 보겠어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소금이 그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정리하겠어요. 너무 오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난 줄로 알고 있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판하려고 그래요. 판단하려고 해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죄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성경책 이렇게 막 끼고 돌아다녀도 장로, 집사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일을 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지금 영이에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낳아주고 천국으로 낳아주고 교회로 낳아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나를 성전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놔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소금의 맛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죄하고 신발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낸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